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죽음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침례 요한의 삶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을 그가 앞서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그에게 나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똑같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준비되어지고 침례 요한의 그 침례를 통하여 준비되어졌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와 회개하며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계속해서 침례 요한이 주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미리 앞서서 그것을 주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당황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라고 침례 요한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사람의 침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받기로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손이 필요했던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이 없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충만함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늘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충만의 충만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이 위에 다시 임하게 하셨던 이유는 성령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이요 성령과 늘 동행하신 분인데 또다시 성령이 위로부터 임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삼위일체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비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도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다시 다른 사람 안에 동시에 임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어떤 상징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믿는 모든 자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들어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의 길들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침례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물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침례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표적인 겁니다. 침례라 함은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침례를 의미하는데 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죽고 내가 다시 일어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침례를 받은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변화되어진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침례를 줄 것과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이제 주의 만찬을 하라고 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 직접적으로 명하신 게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 침례교는 믿는 자에게 침수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항상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이렇게 받음으로 이제 믿는 모든 자가 완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났더니 4장 10절에 이제 사단이 물러가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이제 예수님을 수종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 예수님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침례 요한이 앞서서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준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며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약간의 시간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오버랩이 됩니다.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며 사역할 때 저 건너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침례를 주십니다. 근데 요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을 쫓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막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사람을 뺏기고 있는 거죠. 다 예수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옥에 갇히게 되면 헤롯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실 때 요한은 이미 잡혀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이 베어져 참수를 당하여 죽은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을 때
헤롯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헤롯뿐만이 아니라 이 헤로디아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언급했던 것을 괘씸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조차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할 때 헤로디아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게 아니라 뭐 그놈인 거죠. 그래서 이 여자도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가 와서 자기의 딸을 통하여 이제 그 침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죠. 여기서 보면 헤롯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뭐 왕이 아니죠. 로마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며 자기를 기쁘게 했을 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구했던 것이 어머니를 통하여 침례 요한의 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게 되죠. 침례 요한이 너무나 비참하게,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장사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스승이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침례 요한이 불필요한 언행을 했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했다. 사실은 헤롯이 죽일 생각은 없었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풀려나서 또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역들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지키기 위해서 잘못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지냅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세상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바깥의 사회가 부정부패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정치가 좌편향되어지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축복들 또한 결국엔 제한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침례 요한의 의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특별한 부르심이었는데 그 말은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면 즉 주님께서 이제 등장하여 사역을 시작하시면 그의 사역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끝나면 그 사람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 침례 요한이 사역인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 그는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계속해서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면 나중에는 예수님파와 요한파로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은 반드시 물러나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은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순간, 그리하여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 그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은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가 다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또한 그 사역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길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길이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하셨던 겁니다.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28절부터 보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가기 시작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사람들 다 뺏기고 있습니다 라고 막 당황스러워서 얘기할 때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다. 그러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내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지만 그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는 것을 보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요한의 그 사역은요, 요한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단 하나의 관심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며 그가 했던 이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만 끝나면은 괜찮은데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고백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도 흥하시고 우리도 흥하면 안 됩니까? 그분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금상첨화 아닙니까? 왜 그분만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겁니까?
그분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영광을 받고 그분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요한은 오버해가지고 그분은 흥하셔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분이 흥한다라는 고백은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어느 누구와도 조금도 부스러기조차도 절대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되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사람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 사람이 받을 영광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 땅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도 드러나고 인정받고 우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흥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되 종의 위치까지 낮추시며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을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 죽으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감히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종으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예수님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이시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쇠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들은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높아질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하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낮아졌을 때, 그리하여 죽기까지 낮아졌을 때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그분을 다시 온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낮아지며 굴복되어지고 순종할 때 우리를 비로소 높여주십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실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쇠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높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며 그분만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복받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 한번 대박을 치고 해결을 받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내 자신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우리 진지하게 고민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통하여 그분을 흥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흥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의 삶은 그분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의 사역이 왜 이렇게 짧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던 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야만 됐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의 죽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을 성취했는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했습니다.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진로 위대한 사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죠. 근데 침례 요한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완전히 마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려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하며 이 땅에서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데려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면 그것만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고 있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지금 자신의 그 비참한 죽음으로 인하여 이를 갈면서 천국에서 억울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가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홀로 빈들에 가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침례 요한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친척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자신의 길을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죽었다는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분에겐 감정이 있으셨고 사랑하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무엇을 고민하셨을까 생각할 때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자신에게도 임하게 될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 사역이 어떻게 마치게 될지 그 사역이 몇 년의 시간일지 너무나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그분도 이 땅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어떠한 죽음으로 가게 될지 너무나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야 이 침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침례 요한이 단순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예표하는 그의 삶과 그의 죽음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 죽음까지도 그리스도의 죽게 될 것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명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죽었습니다. 한 명은 배반해서 죽었고 사도 요한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다 그 사역을 완수하고 다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사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 칼에 찔려 그리고 창에 맞아 돌에 맞아 그리고 가죽을 벗겨 수많은 방법으로 다 죽음을 향했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2제자의 그 모든 사명과 그들의 죽음까지 우리는 사실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12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그대로 제자들의 삶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마땅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준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침례 요한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고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명을 감당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각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우리도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음조차도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죽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조차도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후에 은퇴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까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삶과 죽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일부분만을 들여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까지도 포함하여 주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위대한 사도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역을 했으면 놀라운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불어주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지만 아마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짧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었냐가 아닙니다. 왕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가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침례 요한을 생각할 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부르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하나만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단 하나의 소원만을 구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대로 그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 안에 분명히 그는 그의 죽음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백한 대로 그의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순교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의 사명들이 모두 다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는 흥하여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안엔 나의 죽음도 포함이 나의 생명도 죽음도 포함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 요한을 보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합니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초림 때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제 열방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며 나팔을 불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열방의 온 민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모든 세대가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세대라 하면 부모 세대가 아닙니다. 자녀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와 그리고 자녀 세대,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하며 함께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나의 죽음까지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죽음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고백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자꾸 묻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묻게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해도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려고 하기보단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할수록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채로 주님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별한 뜻을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분별하고 침례 요한처럼 그의 삶과 죽음을 포함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하여 사명을 완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고백에 우리의 죽음을 포함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맞춰지는 순간 그 죽음까지 포함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직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이 예배됐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의 길이 예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